7월 보름, 음력으로 7월 백중, 이날은 부처님께서 조상님들을 천도하라고 정해준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국 제방선언에서는 구순한 것, 석 달 동안 열심히 정리한 스님들이 회향을 하고 많이 각자 또 다음 처소로 공부하러 떠나는 그런 참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런 날을 택해서 수행 정진했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조상님들을 천도하게 되면은 그 공덕으로 악업을 많이 지은 조상님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벗어나 해탈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은 목련 구모, 목련 존자는 신통이 많은 분인데도 그 어머님은 좀 요즘 말하면 자유부인처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살았던가 봐요. 아들한테는 아이고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정진도 잘하고 여러 사람들 베풀면서 그래 잘 살겠다 해놓고는 아들이 줄 타고 이제 어디가 없으면 그냥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막 요즘 말하면 참 호화 연회식을 베풀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 청에다가 막 풍악을 울리고 놀고 먹고 하면서 요즘 말로 띵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아주 불행하게 정말 새끼 끼니도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 어머니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디 집에 있는 재산 가지고 그냥 띵까띵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경전에 보면은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니까 그래 이제 누가 올 기회가 다 되면은 또 정리해가지고 또 잘 사는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련 존자도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잘 살고 그렇게 잘 참 하니까 참 다행이다 하고 감사한 마음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주 머리도 있고 하니까 위장 전술을 잘 쓰던가 봐요. 집안 식구들한테는 점잖게 한다고 다 하면서 어디 가고 줄 타고 없을 때는 그냥 막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그 주위에 참 마을에 밥을 굶는 사람인데 근데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연애를 베풀고 호화 파티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제 또 영계로 갔는데 목련 존자가 어머님 어디로 갔는가 싶어 선정에 살펴보니까 천상계는 안 계셔.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 보통 이제 그 영계에 가도 없어요. 그 지옥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설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셨다는데 지옥 갈 리가 있나? 보통 지옥에도 없어요. 아주 무관한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서 이제 지옥 지키는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좀 내년을 한번 했는데 여기는 절대 내년도 안 되는 곳이라고. 여기는 하도 박복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아들이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면회가 안 되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지장보살한테 얘기를 해도 지장보살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평소에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악업을 지었을 때는 네가 아무리 수행 정진해가지고 신통한 힘이 있다도 어쩔 수가 없다. 대중 스님들의 휘실력으로 천도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대중 스님들은 한철 정말 참 밤낮을 가리지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그런 공력이 있으니까 그런 스님들에게 공양을 잘 베풀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 업이 좀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백중날 스님들이 다 공부하고 해양하는 그날에 공양을 잘 대접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복을 지어드리고
업을 소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보름날이 이제 천도한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남방에서 이제 정말 그 빨리 경전을 처음으로 연구하고 온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련경이라는 것은 없답니다. 그리고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겨서 이렇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행사도 없고, 이제 북방 쪽 오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목련 어머니 이름도 청제 부인이야. 중국식이에요. 그런데 남쪽에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조상이 3일만 딱 되면은 저 세상으로 천도대 간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는 49제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복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 중앙사에 국제선언에 와서 사는 이하마 스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대신에 스스로 아버님, 어머님 기일이 딱 되면 절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저기 어디 좀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 주의심한테 스님 저기 불사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저 불사하는데 얼마쯤 돈이 들겠습니까? 한 100만 원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며칠 후에 우리 아버님 혹은 어머님 기일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복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 저 불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100만 원 내고 불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주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복력으로 우리 부모님은 영계에 갔더라도 더 높은 천상의 세계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사를 치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불사할 게 없으면은 일타스님한테 또 얘기 들어봤는데 일타스님께서도 남방의 태국 같은 데 가서 한동안 오래 좀 이렇게 머물러 사셨어요. 그때 있어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둘러보니까 불사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불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 집으로 공부한 스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잘 차려드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부피에 가서 먹듯이 잘 차려드렸는데 참 정성 들여서 차렸구나 싶을 정도로 차려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절에 있는 큰 스님, 작은 스님, 저 삼위성까지도 다 초청받아가서 이제 공양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공양은 똑같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자기 그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스님들 보시를 주는데 큰 스님 보시는 조금 봉투가 두껍고 저기 어린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 삼위성들은 3개월 동안 성녀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3개월 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 스님들한테는 봉투에 조금 넣어서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는데 그 어린 스님들은 주인 눈치도 안 보고 옆에 스님한테 얼마 들었노? 여러 가지 열어보고는 2장 들었나 10장 들었나 하면서 킥킥 웃고 막 재밌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타 스님께서 아이고 저 주인이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좀 민망스러운데 싶은데 거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저들끼리 그냥 신기해가지고 그냥 밥도 잘 먹고 공양비 또 용돈도 타니까 그걸 보고 2장 들었냐 10장 들었냐 쓱 웃어가지고 아주 만족해가지고 기분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는 더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아이고 오늘 우리 절에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공양 드시고 보시를 조금 주었더니 저 꼬마 스님들까지도 저렇게 기분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 막 조상님들은 참 좋은데 가시겠다 하면서 합장을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제사라는 것은 그쪽 문화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북방불교 오면서 대성불교 쪽에서는 조상님들을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초째부터 7제까지 지내고 또 49제 크탕을 지내고 다음에 또 해마다 또 이렇게 백중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행하지 않던 일이지만은 그 뒤에 우리 큰 스님들이라든가 선조 조상들이 다 해오던 풍습이고 문화예요. 그것은
원래 부처님 당길 때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부처님 경향 없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걸 등한시도 안 됩니다. 문화와 풍습은 언제라도 그걸 잘 챙겨서 이어갈 때에 그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또 그 마음이 가지런 거기에서 그 집안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조상님들이 저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저기 법륜 스님한테 물었대요. 스님, 우리는 종갓집이라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13그릇씩 밥을 올리고 하는데, 나는 와서 막 그걸 했습니다만 우리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그걸 지내라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님 법회한다 하니까 내가 가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저리 가거든. 그 큰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지내면 안 되겠냐 물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와서 이제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요즘 뭐 조상님 오는 것 같지도 않고 한번도 지냈으니까 이제 좋은 데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막 설에 찰리 지내드리고 추석에 한번 지내드리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기에 난감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라 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다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스님이 또 온갖 지탄을 다 받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문화와 풍습이니까 보살님 진행이 어때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밑에 며느리한테 물려주려고 너무 힘들었어. 스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스님이 막 안 해도 된다 하면은 막 딱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살님까지는 그래 지내시고 나중에 며느리가 오면 또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오늘 꼭 좀 대답을 해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그건 지금 보살님이 괜찮다 하면은 보살님 해오던 대로 하시고 나중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와가지고 물으면은 내가 또 알려줄 테니까 그래 아세요. 자꾸 며느리가 물어보라고 했다고 자꾸 막 들리니까 나중에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오늘 내 강적을 받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스님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 필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선조들이 이어내려온 문화와 풍습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존중돼야 되고 또 우리 전통은 이어져 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 사실 여러분 위패를 많이 모셨지만은 여러분 조상님이 와서 오늘 제사를 그 공약을 받을까 안 받을까 확 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탁 지내면 그 마음이 벌써 가지런하잖아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내가 그동안 참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효심도 생겨나고 거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40도일 동안 이 우람분제를 위해서 49일 동안 우리가 천도제를 매일 와서 지내면서 스님이 저 목탁을 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경우에 동참해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올리는 그 정성이 첫째 누가 좋아지느냐?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내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안정이 되면은 그 집안이 편안해져요. 그런 훈김으로 해가지고 조상님들 업장도 들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조상님께서도 좋은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잘하면은 그 훈김으로 구족이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 중에는 그 공력으로 마음이 가지런하고 안정되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니까 그 힘으로 해서 그 집안이 편안해지고 조상님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락왕생하고 해탈세계로 가신다. 이런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백중기도 했었죠. 그래 한 분들은 그 마음 자체에서 힐링이 되고 또 조상님들에게 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효심이 큰 공덕을 닦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가지 공덕이 있다 했습니다. 8가지 큰 복전이 있는데 첫째는 삼보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은 그게 큰 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를 이렇게 효도를 하면은 거기가 그 부처님과 버금가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마음속으로 축원을 올렸으면은 그 공덕이 부처님을 잘 모신 것 같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복들도 보면 다 사회를 이롭게 하고 다 내가 마음을 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것이 다 복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길을 닦는데 도와주고 또 우물을 탁 파가지고 목마른데 물 마시는 그런 또 자리를 제공해주는 거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또 큰 복전이 되고 또 병자를 간병해주고 병을 낫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팔복전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복전 속에서도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잘 모셔주고 또 내가 가지런하게 마음속으로 수행 정리하면은 그 자체가 큰 복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집안은 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도 공부하라고 자꾸 잔소리할 게 없어요. 어머님과 부모님이 가지런한 마음으로 늘 수행 정진하고 집에서 독경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영가들을 위해서 다 정성을 올렸으니까 오늘 합장하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합장하세요.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니 오고 가는 주인공이여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이여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합장 내리십시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모시고 위패를 잘 모셨으니까 조상님들이 이제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법공양을 받습니다. 법공양인 것은 스님들이 연구하는 그 자체가 모든 법이 다 들어있어요. 팔만대장에 가장 좋은 구절을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제사 시식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새겨 들으면은 영가는 이 몸뚱이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7배 이상의 인지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마음속에 탁 담으면은 그대로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 때 미련과 아쉬움과 오만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그대로 참 힐링이 되고 웰빙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극락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법공양을 잘 받고서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신 조상님들을 향해서 또 혹은 인연 있는 위패 영가를 위해서 오늘 이 도량에 와서 유서 깊은 천년고찰 원효사에 와서 천도제를 잘 모시고 우라한본절 백중날을 기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으니까 오늘 스님의 법공양을 바꿔서 한 생각 비우고 막혀서 청정한 저 마음의 정토 극락세계에 왕성하십시오. 그렇게 축원해주고 마음속으로 발언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극락세계가 어디고 하면 우리 마음에 깨끗하고 맑고 밝은 그 자리가 바로 정토의 극락세계이고 거기에 있는 신령스러운 자기의 주인공인 아미타 부처님과 둘이 아닌 위대한 청정자성이 본불이요 이 오묘한 법문이 바로 오늘 영가분들에게 가장 큰 법문이 될 것이고 이 법문을 새기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돼가지고 탈급할 것입니다. 극락왕창이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축원해주고 발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상님께서 우리 참 자손의 덕분으로 스님들의 법공양을 받고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비우고 밝아져가지고 좋은 극락세계 왕창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한 생각을 툭 비우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요. 정토라는 깨끗한 마음의 신령스러운 근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유심정토.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속에 극락세계를 갖추고 또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을 탁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이 바로 미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은 영각에서 알아듣고 벌써 마음속에 탁 힐링이 돼가지고 극락원생 갈 수 있는 채비를 탁 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력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우라문절 백중 천도회를 맞아서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조상님이 다 극락왕생하길 바라면서 내가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반야 개송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가는 이여 가는 이여 닐바나로 향해 가는 이여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소서. 가는 이여 가는 이여 니르바나로 향해 가는 이여 고해의 물결을 타고 넘어서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소서. 비우고 말길먼 세상의 행복 꿈같은 세상을 바로 보는 길 원합니다. 오늘 이 도량에 와서 천도제를 맞아서 법공양 받는 가을이 10명 경가들이시 한 생각 비우고 말켜서 청정한 저 국토에 어서서 가소서. 나무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이 합장해가지고 조상님들 참 좋은 데 가시라고 마음속으로 늘 대화를 해주시고 발언해 주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손들은 열심히 불심을 다지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데 가셔가지고 영원히 해탈탈발이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발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공덕으로 오늘 이 천도제와 법회는 정말 참 보람이 있고 알차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